함께 보실 말씀 지난주와 더불어 신명기 16장 13절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연속하여 읽어 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법,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나가는 것을 오늘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 휴거에 대한 영상을 잠시 나눴는데요. 마지막 휴거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휴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별로 감동과 어떤 그리고 두려움과 긴장과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잠시 앉아서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한다지만 믿는 우리들마저도 왜 휴거에 대한 긴장감, 두려움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온다 하고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점점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요인과 여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고대에 평균 900살을 살던 때가 있었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생들은 이 지구상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다 그랬지만 사람도 평균 90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요, 희한하게 타락이 빨리 왔어요. 짧은 시간 안에 타락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타락 역사가 빨리 진행했습니다. 홍수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100년 역사에 빨리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들이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저는 생명의 수완 때문에 온 결과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평균 900살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900살을 산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늙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900년을 살아간다 가운데에 몸도 건강하고인데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우리가 그 당시 때 비하면 짧은 삶을 삽니다. 많이 살아야 80. 그렇잖아요. 이제 100살 세대라고 100세 세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때 비하면 훨씬 적은 연수를 살아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만 해도 40년만 해도 평균 나이 수명의 나이가 60이요, 70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살에 장가 시집을 갔냐면 10대 후반에 장가 시집을 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렇게 일찍 장가 시집을 가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 축구 선수팀에 있을 만큼 11명의 가족을, 그리고 연필 한 탈스에 가족이 있었고 12명, 뭐 보편 6명, 이렇게 평균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 먹고 못 사는데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가운데 한국은요, 상당히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한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짧은 나이에 살다 가면 우리 사람이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40이 되면 중년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의 나이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40의 나이에.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서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난 나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불이 났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리고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 짧은 생 속에서, 인간의 약함과 수완의 속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것과 정말 끝인가라는 것과 더불어 오는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를 시대를 살면서요, 사람이 60이 넘어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덜합니다. 그러니 900살을 살 때는 얼마나 긴장감이 없이 느긋했고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앞으로 120살 세대를 살아가면 더 할 겁니다. 더 세상은 타락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잘못 드시고 술김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뭐부터 시작해 별말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이 펼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점점 우리 생각 속에서 멀어져 가고요. 심지어는 믿는 우리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속에, 저 깊은 속에 뭐가 있느냐 의문이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실까? 정말 주님 오실까? 이거 사기가 아니야? 이거 구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다 잘 때라고 말합니다. 왜 잘까요? 거기에 말하는 다 잘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선민들을 한 말씀이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잔다는 얘기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다? 다 잔다라는 거예요. 다 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수면 상태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상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깨우치시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폐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요, 긴장감이 생겨요. 안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믿음 생활을 저렇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평소 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지금에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보면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역사하심이 없어요. 교회도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구태연한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바로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재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없습니다. 이게 조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때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예요. 다 졸고 잘 때. 도적이 언제 오는지, 강도가 언제 올지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라고요. 노아 때도 그때였어요. 바로 지금의 모습도 그럽니다. 더 앞으로 심해집니다. 교회가 핍박받아도요, 세상부터 핍박받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져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역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같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건들지도 아니하시고 터치하지 아니하시는 역사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이건 우리 시대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대에도 그런 역사들이 부지기 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고대에도 수없이 번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 가운데 추수 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 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지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칠칠절과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장이라는 말은, 초막은 우리가 영상을 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식물로 풀이나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초막, 그걸 왜 지키게 했다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 광야 가운데서 거하게 하던 때를 기억하여서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지켜서 너희 영적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장막절이냐, 장막이라는 수장절이냐,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수장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수장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장. 이 알곡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했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든 분이 누구냐? 예수십니다.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 깨어있는 심령과 깨어있지 못한 심령에 대한 구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분력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보이기는 열매같이 보이나 그리고 이삭같이 보이는데 그 안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인생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쭉정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모를 심으려면 어쨌거나 가을에 풍요로운 쌀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른 봄에 추위에 이게 벽씨를 물에 담굽니다. 물에 담그면 벽씨 가운데 쭉정이는 물 위에 떠요. 그리고 그 속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러냅니다. 그걸 갖다가 모판에 뿌려서 벼에 모종을 삼는 거죠. 그분 가면 가을에 타작을 해갖고요, 그것을 치에 쳐서 이렇게 치질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다 빠져나가고 알곡은 채 안에 남게 되죠. 그 좀 발전하면 마치 선풍기 같은 걸 막 돌립니다. 돌려갖고 바람으로 막 내보내요. 이게 쭉정이 알곡을 고르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쭉정이 알곡을 골라내신대요. 그러면 누가 알고 그 알고 쭉정이라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씨를 뿌려서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알곡인데, 그 안에 겉은 멀쩡한데, 겉은 똑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겉만 있는 것, 그것은 쭉정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알곡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쭉정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알곡과 쭉정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역사 가운데 오늘 수장절하는 의미는, 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백성 구약적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이것은 구약적 지난 과거 이야기, 과거에 대한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에 대한 것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유월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현재 진행형이요? 이스라엘 고대에는 애굽의 종된 생활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의미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함 역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광야 40년의 역사와 같이 교회의 삶을 산 우리가 영원한 어디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했듯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준비하는 삶의 역사가 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주님이 거두시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수장시키는 역사.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중 가운데 우리를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끌고 가면 되지 뭘 공중 가운데 끌어올려. 이 땅에 있으면 심판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모든 걸 사르는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는 역사의 이 심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이 휴거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휴거 역사가 있어야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장, 영적으로 모아지는 이 수장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 이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우리가 들려질 것을 기억하며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알곡된 삶을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불무불의 영원한
음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의 새 절기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절기를 통해서 주는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수장절을,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명기 16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여기 또 좀 더 넓게 보면 그 말씀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누구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왜 특정 대상들을 집어넣고 있느냐, 왜 그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함께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일찍 부모를 잃고 외롭게 단신이 되어진 인생, 남편을 잃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마치 루세 시모인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홀로 된 인생, 어찌하냐 의지할 데 없는 상처받은 아픔이 많은 인생,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 뭘 요구하고 있느냐? 치유와 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치료되는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수장절에 지켜야 될 절기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앞절에 나와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브리 민족이 지켜야 할 새 절기 중에 모두 가정에서 가족끼리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이 아닌 심지어 당사자, 집에 함께하는 노비와 성 안에 함께한 모든 레위, 객과 과부와 함께 즐겁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가족 공동체는 물론하고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노비, 그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비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지만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의지할 곳 없는 인생들과 또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이 새 절기만큼은 천하 어디 있어도 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든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한 가족 공동체라면 이런 모습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왜 그러면 그렇게
그들을 잊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시느냐? 이 공동체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33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어떤 복을 명하셨다?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을 명하신 거기가 어디냐? 시온산? 아니요. 아론의 수염? 아니요. 어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 복을 명하시는데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자들, 상처받은 지체들, 소외된 자들, 땅에 기업이 없는 인생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할 의무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나그네와 함께 나누라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제사장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고아와 과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인생들이라면 나그네는 왜 나그네와 함께 하느냐? 나그네는 하나님의 전인격적 증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에서부터 온 외국인들이잖아요. 타국에서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선민 히브리 공동체에 대한 뭘 증거하고 있느냐? 선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전인격적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인생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과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함께함을 통해서 이 백성, 이 성의 사람들, 이 민족은 뭔가 다르구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나그네인, 외인인 나를 그냥 정말 고민처럼 아니면 타국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는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처럼 나그네와 함께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 우리까지도 이와 같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그리고 배려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존재가 있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와 선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나그네도 기업이 없고요, 고아도 기업이 없고요, 과부도 기업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기업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개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가. 기업이 없어요. 남자는 기업이 주어졌는데 여자에겐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족속에만 주어졌던 기업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남자에게만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기업이 없어져요. 아들에게로 가요. 그래서 큰아들과 연을 맺어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셋째 아들에게도 후사를 얻지 못하면 넷째 아들, 막내까지 가야 돼요. 그 기업 반드시 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기업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과부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고아도 마찬가지인데 또 기업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 말하지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라. 하나님을 뵙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가운데,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 셀기 때, 절기 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왜 굳이 그래요?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 부족하면 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민 공동체 연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과 주의 일을 위해 힘쓰다가 관계 회복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배려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있지요. 택한 곳에 여호와를 뵙기를 원하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헤아려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올 때에 이 절기 때만큼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복을 헤아려 힘대로 가지고 나와 드리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선민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수고하고 애쓴 삶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보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십니다. 내가 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아내의 수고가 또 엄마의 수고가 자녀들에게 인정되지 아니하고 헛되이 느껴지게 만들면 아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주부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부부가 살면서요, 상대가 바람을 피면 용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이 먹어도 같더라고요. 젊을 때 바람 피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나이 먹어 60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바람을 피니까 이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바람 피면 용납하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용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모든 삶을 상대를 위해 살았는데 상대는 나에 향한 마음이 떠났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 모든 시간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대가 저버렸다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고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면 여전히 집에 오고 여전히 밥을 하고 바람을 피면 여전히 돈을 갖다 벌어줘도 어느 순간 바람 핀 걸 아는 순간에 끝! 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걸 아는 순간에 딱 절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떠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영적 바람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음란이라고 표현하고요,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빈손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헤아리라 했어요. 그리고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에 대한 고백이지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 감사가 이들에게는 없구나, 그걸 느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매일같이 한 가지 감사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그냥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감사가 1,000원에 비하겠어요. 예를 들은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호흡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1,000원에 비하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장막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한다면 1,000원에 비교하겠어요. 내 몸이 건강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이것이 하루에 1,000원에 불과하겠어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냐고 저녁까지 잘 마칠 수 있는 게 1,000원에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감사를 따지면요,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고사하고 하루에 1,000원 감사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뱅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매일 1,000원씩 감사의 헌금을 저축 한번 해보세요. 자동 저축될 수 있도록. 1년 365일만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36만 5천 원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일반 감사 아니라 절기 감사.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힘을 다해 드려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감사만 따도 1년 365일 36만 5천 원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절기 때 추수감사절 들어왔네? 그리고서 패스포드에 돈을 꺼내 드리려 하니까 10만 원 들어있네? 10만 원 하기는 그렇고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2만 원만 해야 되겠다. 인지응변에 감사를 하니까.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함께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함께 할 거예요? 이들과는. 이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는, 땅에 기업을 주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이 기본적인 본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대한 감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드려요. 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와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 그냥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드리고 하는 식으로 감사 없는 삶을 사는 예배자로 사는 그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있어요.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주시는 복이 다르겠지요. 개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요 위한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의지할 것 없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땅에 기업이 없는, 토지를 얻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러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을 심판하신다 경고하시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인생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로 보시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며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심판은 너에게 임했다라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로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에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위해서 이 11조 헌물을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성전, 성막을 돌보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땅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서 그들에게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2지파의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레인과 지키라는 것은 다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것을 갖다 기준 삼았다고요. 11조와 헌물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나이까 할 때에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복의 역사를 다루고 계십니다. 즉 드림으로 사랑하는 자로 돌아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 인정하시고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사회 속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걸 좀 믿어요. 제가 보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인생이나 가정을 보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걸 염려해 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물론 11조를 해도 풀리지 않는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말라기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누구의 양식이? 하나님이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육신의 것을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양식이에요? 이게 레인과 제사장들의 양식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생활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 너의 모든 산업을 풍요케 하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토지 소산을 먹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 어려움을 당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기근의 때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풍요 때에도 기근을 만납니다. 안전한 때에도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적어도 이 땅에서 정말 지금의 보다 수백 배 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1000만 원 11조 성도 500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500명 아니라 나는 5명이라도 지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11조 한 성도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주시면 뭐 하겠어? 딴짓하지. 그러니까 더 많이 주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쓸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똑같아요. 더 많이 줘도 못해요. 훈련이고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음을 통해서 풍요로울 것 같지만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기 때문에 불행할 것 같지만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있음을 통해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서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삶이 있고요. 들어온 것은 적으나 나가는 것이 없어서 생활에 부족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란듯하게 간증의 주인공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무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